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욥이 친구들의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앞장에서는 욥의 친구들 중에 소발이 욥을 압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의 모든 재앙은 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또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에게 있어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로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선입견은 먼저 들은 말이나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의견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고정적인 심리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우리 안에 편견이 생기게 되고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이나 확신이 이게 굳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을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법칙으로만 인생이 이루어진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욥의 재앙을 편견 어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버린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은요 절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소통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은 욥의 재앙과 인생을 선입견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욥은 이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에서 제발 좀 벗어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을 들어주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자꾸 주장하고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상대가 말한 후에 그러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조롱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earing이 아니고 listening입니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심사숙고해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열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욥의 친구들처럼 상대의 상황과 처지는 무시하고 모르면서 조롱하는 식의 말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론하는 것의 본질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자신이 점점 더 조급해져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주니까 상대방이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음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 혹은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오해가 있다라고 욥은 그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선한 것, 이런 것들은 흥하고 악한 것은 망한다라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실 때문에 인간이 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면 선과 악의 개념이 다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도 달라지고 사회적으로도 시간 혹은 장소가 바뀌면 선악의 개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바뀌게 됩니다.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와는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족 같은데 나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한 이용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사람 개인이 바라보는 선과 악의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사람이 얼마든지 복받고 오래 장수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나에게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 처참한 결과의 삶을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는 악한 듯 보이고 나와는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악하게 살아서 처참한 결과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에 기초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지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개념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단편적이고 또한 비논리적인 것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같이 세상 일들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드뭅니다. 욥은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악인과 선인의 모습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판이하게 다를 때가 많고 논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난의 원인, 복과 재앙의 이유를 인간의 행실이나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처럼 인간의 행실로 인간이 한 일로 인하여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축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구별점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그들의 삶이 윤리적이라고 해도
사람 눈에 보기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악인이다 라고 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욥이 말합니다. 15절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행복은 오롯이 자신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이들이 악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의미로든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참다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보다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의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임을 욥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 복의 이유가 되고 또한 반대로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어우러질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매 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과 가치관만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의 그런 덫에 쉽게 빠져버리는데 이제부터는 더 잘 듣고 상대를 공감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추수의 계절, 주위에 힘들고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불우한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며 중보하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연합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의의만 추구하려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런 죄 많은 우리임에도 주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를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누며 관심 갖고 베푸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하며 내어주는 11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연합장로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본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나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주님께 다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